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지난 65문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특별한 혜택은 은혜와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라고 그렇게 배웠죠. 자,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혜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라고요? 은혜와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누리는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와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누리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오전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들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누리는 것. 그래서 이제 66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연합은 이렇게 신분적인 측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연합이 결혼식이라면 교제는 결혼 생활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합에 대해서는 그냥 한 문답으로 이렇게 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7문부터 68문에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69문부터 90문까지는 그리스도와 은혜 안에서 나누는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9문부터 90문까지 이제 그리스도와 은혜 안에서 나누는 교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접붙여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와 성찬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세례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 성찬은 이제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결혼식과 결혼 생활로 또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은혜와 영광 중에서 누린다고 했는데, 자,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는 것도 두 가지 상태에서 누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누리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상태를 은혜의 상태라고 하거든요. 은혜의 상태. 그리고 이제 구원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영광의 상태죠. 그래서 은혜의 상태에서도 누리고 그 다음에 영광의 상태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다행인지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영광 누릴 거니까 이 땅에서는 되나 캐나 살아. 그래도 돼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겨우겨우 살지 않게 하시고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정말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은혜와 영광 중에 누린다 그랬는데 69문부터 82문까지는 은혜 안에서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또 83문부터 90문까지는 영광 중에서 누리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자, 지난번에 어떤 형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9문, 오늘 공부할 69문에서 그 답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69문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답.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는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한 효능, 즉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장자가 되는 것,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 그 밖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모든 것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연합의 결과로 인한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요약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한 효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그 결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 이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능,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결혼을 딱 하고 났더니 신랑이 사놓은 아파트, 사놓은 차, 벌어오는 돈, 이거를 신부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누리죠. 뭐 요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딱 연합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게 전부 누구 것이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벌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니까 의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구속의 어떤 그 혜택들이 필요가 없어요. 전부 누구를 위해 벌어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하고 딱 결혼을 했더니 우리를 위해 벌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은혜의 상태에서도 그것을 다 이제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이시죠.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신 위치에서와 높아지신 위치에서 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은혜를 획득하셨습니다. 획득하셨다는 말은 이제 우리를 위해 벌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 필요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다 벌어놓으신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 즉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칭의와 양자가 되는 것, 양자됨과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 그 밖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모든 것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요약을 하죠. 자,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칭의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 없이. 예수님이 값을 치렀으니까 값이 없죠. 원래 이게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엄청난 값. 어느 정도의 값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쳐야 될 정도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를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가 되는 것 그랬어요. 에베소 1장 5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는 것을 양자됨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이 되는 거예요. 친아들로.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요, 예수님 안에서 돼요. 예수님 안에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들의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자, 내가 우리 유미 자매가 승엽 형제하고 결혼을 했더니 그 안동 지역의 유지이신 승엽 형제의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유미 자매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막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럴지 몰라요. 동양 철학에 아주 그냥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됨의 모든 신분과 지위를 다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들이신 원래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누리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함께 누리는 거예요. 너무 거창해가지고 그냥 놀래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뭐 양자됨 그렇지 뭐 이렇게. 야, 그런데 이런 것이 실제로 정말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고 마음에 다가오고, 참 그러면 정말 그렇게 배설물 여길만 하겠어요, 그죠? 온 세상을 다 배설물 여길만도 하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죠. 요한복음 17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를 대속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거룩함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성화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원은 은혜로 해줬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제대로 살아! 이제 이런 건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 거룩함까지가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 속에 칭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도 들어있어요? 거룩함.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까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예요. 예수님의 중보사역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모든 것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라든지,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징계도 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하는 거라든지,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라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라든지, 또 견고한 인내를 주시는 것이라든지,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애들이에요.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게. 뭐 예수님 안에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벌어놓은 거, 그거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 자,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연합이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는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구원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지혜라.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은 진정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온갖 지혜를 다 얻었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직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의로움이 되신다. 그래서 의로움. 자,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인정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죄 용서, 적극적으로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를 쌓아놓은 곳이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룬 것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명함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준 거예요. 신용카드. 패스워드를 준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패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신다 그랬어요? 거룩함. 거룩함은 성화죠. 성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이미 된 것이고, 또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입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릴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연합을 누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입이라는 말을 그 의로움에다 쓰면 카톨릭이 돼요. 그 의로움은
법정적 의미거든. 신분적. 그냥 단번에 되는 거예요. 단번에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서 되는 건데, 로마 가톨릭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한테 조금씩 주입시킨다 그래. 주입시킨다. 그럼 어느 세월에 돼? 죽을 때까지도 안 돼. 그래, 연옥가 가지고 더 죄를 또 다 죄값을 받고 또 천국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는 전가되는 것이고, 이 거룩함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우리한테서 나와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와요? 이 개념을 확실히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룩함이 우리한테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내가 잘할게요. 하나님 이번에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내가 잘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셨네. 저절로 막 튀어나오네. 우리 안에서는 정말 죄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거룩함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예수께로부터 나와야 돼. 아니, 근데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짜내면, 최선의 노력을 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서 그랬지, 내가 최선의 노력만 하면 뭔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90%는 의지하지만 10%는 그래도 내가 뭔가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로움이든 거룩함이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이게 생각에 그냥 박혀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나한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하는 사실. 그러니까 나한테 선한 것이 나온 것이 없으니까 내가 뭐 잘하는 것이 있어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꾸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훌륭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나한테서 뭔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나한테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먼저 얘기해요. 막 간증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면서, 내가, 이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은혜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요. 은총이 없으면 은총, 은혜.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공로가 된다, 이게 문제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행하는 일조차도 전혀 공로가 될 수 없다. 이건 100% 주님의 은혜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교리라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은혜를 입어서 이제 나오는 선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한 것으로, 그러니까 다 은혜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협력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 우리가 한 거다 그러면 이제 명백히 이단이라고 드러날 텐데, 한 10%나 이렇게 조금 보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식이 오늘날 사람들한테 있죠. 우리 개신교인들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또 주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은혜는 밖으로부터 온다. 밖으로부터 온다는 말은 이제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뭘 잘했어도 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100%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건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하고 잘했으면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면 자랑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부터가
나는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놀고 먹지? 자, 이런 생각부터가 지금 내 공로가 한 몇 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면 왜 이런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더 감사해야 될 일이지. 나에게 이 은혜를 더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더 주셨구나. 자, 그 다음에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해요. 구원함. 여기서 이제 이 구원함은 구속함이라는 말인데, 우리 지난번에 이런 거 배웠죠. 구속을 부활을 가리킬 때도 말한다고. 기억나요? 부활을 가리킬 때도 구속이라고 말한다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화를 가리켜요. 영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화가 되십니다. 구원의 완성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 되시고 그리고 완성도 되시는 완성.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로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누가 하시는 거니까?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것을 친히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자,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불리우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해요. 자, 사슬이 뭐죠?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한쪽만 딱 당기면 줄줄이 사탕으로 다 따라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슬.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냥 부르심만 당기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결국 뭐까지 따라와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예 과거형으로 얘기해버렸어. 여러분 영화 됐습니까 지금? 안 됐는데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은 과거형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영화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여러분 영화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금. 와, 이건 완전히 확정된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28절에 한번 보세요. 8장 28절.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이 서로 작용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뭐예요? 그 선이 바로 29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이 선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온갖 모든 일들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형통함도, 고난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결혼도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까요? 이 결혼을 통해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만나고 다 결혼하고 나면
속았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두 사람도 아마 들게 될 거예요. 뭐 100%는 아니라도 안 보이던 부분들이 보이고 속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속게 하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더니 뼈처럼 찔러. 정말 뼈가 찔리기도 할 거예요. 괴로워. 근데 그런 것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야, 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참 은혜로워요. 그래서 참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편, 나에게 허락된 일들, 참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일들,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일들조차, 심지어 내가 병드는 것조차도 왜 이렇게 몸을 부실하게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있죠? 왜 나는 몸을 이렇게 하나님 부실하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진주 조개가 모래 같은 게 들어봤을 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거 없으면 진주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그 일부러 넣은대요. 양식할 때는 일부러 그런 걸 막 넣어가지고 그럼 그 조갯살이 얼마나 부드러운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정말 아픔을 견디고 그거를 그 부드러운 살로 감싸 안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진주가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렇게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그거를 끌어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요. 그리스도의 형상. 정말 우리의 삶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뭐 지금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좋은 환경 주면 더 잘할래요? 엉뚱한 데로 갈 거면서. 하여간 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 뭐 여러분 더 잘할 것 같아요. 정말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참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구원의 황금 사슬이 일종의 어떤 순서처럼 되어 있잖아요. 미리 하시고 택한 자들을 맨 처음에 뭐부터 하십니까?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이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는데 거기 많이 생략이 되어 있죠. 과정이.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나타낸 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구원의 서정이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것이 반드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세분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맨 처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 가졌냐? 그 다음에 이제 회개 주시고 회개까지 했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연합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합하고 나면 양자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서로 섞여 있기도 하고 칭의와 성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칭의를 주실 때 성화까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강의에서 확인했잖아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거룩하게 하지 않고는 의롭다고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칭의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법적으로. 성화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동시에 하는 것이지, 칭의 준 다음에 칭의 됐냐?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 성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 이걸 잘못 이해해 가지고 그 성화가 없는 칭의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종교 개혁자들의 칭의론이 좀 잘못됐다. 좀 성화를 많이 강조했어야 되는데 너무 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기독교 강요 읽어봤지만 그 성화를 강조하지 않던가요? 어느 정도 강조하냐면, 이제 구원의 그 이제 일종의 서정이죠. 구원의 서정을 얘기할 때 칼빈은 성화를 먼저 얘기해요. 먼저 성화를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칭의를 얘기해. 그러니까 성화 없는 칭의가 없다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대로 배우면 이런 오늘날처럼 구원파적인 이런 복음에 현혹되지 않을 텐데,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아, 칭의는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는 나중에 또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서정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칭의까지는 받았는데 성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져, 동시에. 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쭉 살펴봅시다. 맨 처음에 소명, 부르심. 자, 이 순서는 이제 성경에서도 이렇게 뭐 생략하기도 하고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좀 다르죠. 또 신학자들마다도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박형룡 박사라고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이제 그분의 정리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심도 외적 부르심이고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자, 이제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중생, 거듭나게 하십니다. 사람의 영혼 안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고 영혼의 지배적 성향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져 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거룩하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본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본성을. 왜 거듭남이에요? 이 중생의 효과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회심이 있습니다. 회심은 회개라고도 하는데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역사죠. 회심은 중생의 필연적 결과로서 옛생활을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영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이 있죠. 신앙은 믿음을 말하는 건데, 신앙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복음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의, 전인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칼빈은 믿음을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가 따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동시적인 거. 사실은 믿음 없이 회개 없고 회개 없이 믿음 없어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순서적으로 생각하자면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죄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회개 다음에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칼빈은 말하기를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하지. 그래서 믿음을 먼저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동시에 말할 수도 있고 다른 걸 먼저 말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순서라고 했죠. 그리고 믿음과 회개를 하나로 해서 회심이라고 또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회심이란 말을 회개라는 말로도 쓰기도 하고, 또 믿음과 회개를 합한 걸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 차원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만 작용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살리는 그런 역사라면, 회심은 중생의 결과로 우리의 의지적인 작용에 의해 생기는 거예요. 중생까지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중생의 결과로 이제 우리의 지각으로 깨닫고 감정으로 느끼고 또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붙드는 그런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중생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회심하는 걸 보고 중생했구나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중생해서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고, 이에 따라 죄인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어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 선언입니다. 그랬죠. 법정적 선언이 칭의예요. 칭의. 칭의는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지죠. 단번에 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아들의 지위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어 그 신분에 따르는 모든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아들 되는 거예요. 진짜 아들. 아들은 무엇을 누리죠? 일단 아빠와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죠. 아빠 목을 끌어안고 그냥 아빠하고 레슬링도 하고 그냥 아빠 등에도 업히고 아빠하고 이런 친교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은 뭘 누려요? 아빠의 돌보심을 받아요. 양육을 받아요. 아들은 누가 책임지죠? 아버지가 책임지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니, 땅의 아버지도, 은겸이 아버지, 하곤이 아버지도 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자식을 책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은겸이 아빠, 하곤이 아빠보다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겠어요? 우리 서영이 아빠보다 못하시겠어요? 뭐 어제 누구 아무개 아빠 훌륭하다고 막.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굶든 살든 그냥 니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이 누리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상속받아요. 상속.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을 이제 양육하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을 죄의 오염에서 건지셔서 그의 본성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는 죄의 오염에서 건지는 것, 죄의 오염에서 건지고, 또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견인이 있어요. 견인.
근데 그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고난이에요, 고난. 이 땅에서 로마서 8장 보면은 나중에 이제 고난의 문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살면서 성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성화가 안 돼. 우리를 깨뜨려야 되거든요. 깨뜨려야. 그래서 깨뜨리시고 빚으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광야로 내셔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 광야를 언제 건너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를 주세요. 그래서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견고한 인내라는 뜻입니다. 그 인내도 구원에 속한 은혜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그걸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가 그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서 결국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신자에게 적용시키는 마지막 단계요. 구원의 완성으로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완성인 영화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죄와 싸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죽어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죠? 될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안 될 것 같아. 점점 좌절감이 생기고 죽어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아. 그때 여러분, 그때 의롭다 하심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아. 이러다가 언제 성화 되겠나 이거. 오히려 더 망가지네. 살아갈수록 망가져.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 누구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요. 그리스도는 그때 칭의가 필요해요. 우리를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 의로우신 칭의를 누리면서 이 구원의 완성을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주님이 성화 이루십니다. 주님.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또 바라봐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황금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서 부름 받았으면 나중에 뭐까지 오는 거예요? 영화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영화까지. 여러분 부름 받았습니까? 부름 받았죠. 나중에 영화까지 따라와요. 영화까지.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교제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교제를 누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누리면서 이 험난한 광야를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믿음만 가지면 좀 괜찮았어요. 믿음만 가지면.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야, 불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냥, 불기둥 보면 누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지켜주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지. 또 반석에서 뭐가 내려요? 물이 나와요. 그럼 반석을 보면서 만나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살만해요. 사실 믿음만 가지면.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약속을 선포해 주시지요. 성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임재해 주시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은혜가 더 커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더 커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훨씬 큽니다. 우리가 훨씬 유리해요. 살만하죠? 그리스도와 은혜 안에서 이런 교제를 누리는데 정말 믿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살만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교제가 이토록 놀라운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참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험난한 세상에서 고난받으며 살고 있는데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